오늘 말씀은 주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은 잠언 2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제가 이제 꽤 오래 전부터 매일 이제 하루에 잠언 한 장씩을 이제 읽는 걸 습관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그 말을 제가 자주 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잠언을 이제 읽는 분들이 꽤나 읽는 것 같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그냥 잠언을 읽으시면 됩니다. 혹 안 읽으신 분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읽으시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잠언 1장에 보면 이 잠언을 읽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지식을 얻을 거라고 써 있거든요. 잠언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열릴 거라고 써 있거든요. 좋은데 안 하는 거는 내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이 또 감사하게도 31장까지 돼 있으니까 매일 읽다가 어제 빼먹었으면 그거 다시 읽지 말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7일이니까 그냥 7장 읽으면 돼요. 잠언은 전체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일종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오늘 못했으면 내일은 그 날짜 거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가운데 때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읽다 보면 놀랍게 그 말씀 안에 마치 그 우려진 진국처럼 인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많은 정말 끊임없는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종의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많은 역사적인 크리스찬들이 신기하게도 잠언을 매일 말씀으로 읽었다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유명한 명사들 중에서도 잠언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읽었다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이게 효과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 잠언의 말씀은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잠언을 이제 즐겨 읽는데 지난 2일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인데 묘하게 제 마음에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싶어졌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늘 듣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내 안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게 진짜 뭐지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5절 말씀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표현은 너무 자주 쓰는 말이니까 되게 일상적인 말 중에 하나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되게 생경한 단어들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단어가 생경한 단어이든 익숙한 단어이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것은 동일한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내 안에 왜 이 말씀이 궁금해졌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잠언 5장 2장 전체에 제가 보기에는 중심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받는 놀라운 그 유익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절 이전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원인, 6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어떤 일이 그냥 그저 그런 일이라면 이 5절이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한 가치가 없겠죠. 만약에 5절 이하의 일들이 엄청나게 내 삶에 유익하다면, 삶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거라면 이 5절을 내가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은 묘하게도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을 때 잘못된 유익을 추구하는 게 문제인 거죠. 다 유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한테 손해보는 일을 굳이 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묘하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다 선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해요.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걸 선택했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삶의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을 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유익하다고 선택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결과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먼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유익인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알려줘요. 그게 구원의 길이죠. 그리고 내 삶에 진짜 열매 맺고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내 자신도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길도 성경은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아는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마귀가 만약에 우리를 찾아온다면 그건 100%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도둑질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즉시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마이크를 들고 와서 형제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말했을 때 말할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저는 뭐뭐예요 라고 말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내 자신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름이 고웅영이라는 존재가 태어났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태어난 존재라면 이 질문은 되게 무의미하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나라는 존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연한 존재가 아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존재한 존재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연한 것이니까.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선한 목적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뜻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소리는요, 미안하지만 그 목적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마귀가 많은 것을 가져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도둑질해 갔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선하고 가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왜냐하면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꼭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인생에 선하고 가치 있는 목적이 있다.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마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죽는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오늘도 전기를 우리가 쓰는데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바로 뒤에 있는 선을 만약에 니퍼로 딱 끊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개의 선 중에 딱 하나만 끊어도 스위치를 아무리 오르고 내려도 불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그 영혼 안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죽어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원했고 그것을 일면 성공했기 때문이죠. 죄는 그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상태로 살아가다가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모르는 채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진정한 나의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채로 세상이 의미 있다고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없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영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죽은 상태로 그렇게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이 딱 끝나면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도둑질하고 쥐교 멸망시키는 것의 반대가 다 생명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진짜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죠. 마치 그 단락된 그 전기선을 다시 연결시켜 놓는 순간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영혼의 진짜 소망을 내가 다시 얻는 것도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너무 많이 살지 마시고 110살까지만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해요. 그 정도 살다가 어쨌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존재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내 죄의 값으로 심판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풍성한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삶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2장 5절을 이제 저에게 질문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의 유익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적해 보게 됐어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얻는 유익이 5절 이후에 나오니까 거기 네 가지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혜택은 뭐냐면 바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굉장히 많고,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순간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사건이 몇 번 있었다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하자면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군대에서 도하 훈련을 하다가 제가 강 안에 빠져들게 됐고, 온 군복을 입은 채로 총을 맨 채로 빠졌는데,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제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죽을 뻔했네 그랬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청년 때 한번 길을 가다가 차가 뒤에 와서 저를 쳤어요. 쳤는데 제가 그 앞에 본넷을 통과해가지고 운전자 옆에 서게 된 거예요. 서커스 하듯이. 저는 그 순간 어떤지 일어나지를 몰라요. 같이 걸었던 우리 청년부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거든요. 차가 오다가 제 엉덩이 쪽을 쳐버렸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살짝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뭔가 내 엉덩이를 받았는데 제 옆에 운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과정이 기억이 안 나니까 고통도 아픔도 못 느끼고, 이제 증언자에 의하면 제가 본넷을 굴러서 거기 섰대요. 돌아보면 그때는 죽을 뻔했네 그랬거든요.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제 생명을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그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보호는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주장하기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이 저를 보호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 번째 주님의 유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러니까 좀 큰 유익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만,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선한 길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지혜를 의미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게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지, 그 선택 한 번이 어떨 때는 재정적으로 큰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 선택 한 번이 내 삶의 어떤 길을 통과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 한 번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선택을 잘못해서 재수를 했어요.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는 문과를 가거라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을 싫어해서 이과를 갔어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싫어하는 분이 말한 거를 무조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과 체질인 제가 이과에 가서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과목이 없지만 수학도 수학 2가 있고 과학도 2가 다 들어가요. 근데 2가 들어가는 거는 완전 포기. 주님 앞에 내 자아를 포기해서 완전 포기한 상태로 시험을 봤으니까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이 무엇인가 선택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삶의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것은 굉장히 이 세대가 진짜 악과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많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실은 만약에 악을 캐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내가 집 밖에 나가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엄청 좋은 상태이잖아요. 세상에서 치안이 좋은 몇 번째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수많은 외국에 보면 해가 떨어지면 걸어다니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못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죠. 정말 제가 말하기 싫은데 엄청난 많은 악한 사건들이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속이는 일도 엄청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속이는 일이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모든 악한 일과 악한 환경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런 건지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하면 꼭 이제 남자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녀에 대해서 설명할 때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음녀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인적이고 환경적이고 영적인 모든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건짐 받아야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 진리에 내가 속는다면 엄청난 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만약에 바른 복음이 아니라 타협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는 심각해지는 것이죠. 또 확장돼서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만약에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국가도 정말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멈춰지고 요즘 표현을 하면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음녀와 같은 요소로부터 보호받고 건진받는 것은 실은 정말로 중요한 생명에 관계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 10절을 오늘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가 어제 오늘 대단한 고민이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되어 있고요.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4절은 은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한 번 더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어야 될 말씀인데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나 모습을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됐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간직하면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을 그런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1절 말씀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 2절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제일 좋은 것은요, 암송한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일을 내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리 연습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미리 암송해 놓으시면 내년에 곤란한 일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며 소리를 높이며. 제가 3절을 깊이 연구하다 깨달았어요. 진짜로 성경은 진지하게 말하는데 성경을 입으로 크게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들의 그 도서관에 가면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만약에 옆 사람과 말하면 엄청 사람들이 눈치 주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학생 도서관에 가면 시장통 같대요. 엄청 시끄럽대요. 서로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원하면 서로 말씀을 토론한대요. 계속.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우리랑 좀 다른 문화잖아요. 근데 실은 성경은 여기 3절은 실제로 구하고 소리를 높이라는 말은 입으로 크게 외치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요. 말씀을 외쳐라. 그러니까 실은 이 1, 2, 3, 4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길인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절을 암송하고 그 한 절을 하루 묵상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온라인의 세대에 있으니까 원하는 내용을 그냥 유튜브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그 내용을 그냥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면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연구하는 일은 전무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경험치가 굉장히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생명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랑 얘기하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뭘 설명해 줘서 자기가 깨달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저보고 되게 특별하게 말씀을 뭐 알려줬다 그래서 제가 알려준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요즘 세대는 많은 목사님들도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기준, 내가 들었던 설교나 알고 있던 지식이나 보러 봤던 강의에 의해서 성경을 그냥 이해할 뿐이지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저랑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겠다 해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이제 설명해 놓은 자료를 저에게 주셨는데 자료의 양이 37기가바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다 읽거나 뭐가 빠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끊임없는 양의 자료들이 가득한 거예요. 일단은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받아놓고 봤더니 창세기 이제 새벽에 창세기 1장을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의 재료를 봤더니 창세기 1장 자료가 1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도 많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의 클릭으로 그걸 닫고 그냥 성경을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얘가 seek, search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5절에 아까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하지 않았던 거,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할 때 새로운 문이 열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을 연구할 때 새로운 문이 열릴 겁니다. 저도 이렇게 좀 더 해보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큰 소리로 고백하고 그리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5절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게 될 거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래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되게 그것을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를 원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일부터 암송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암송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인가요? 우리 핫꿈들 잠언 암송을 시켰잖아요. 잠언 암송을 제일 탁월하게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난 분명히 기억하는데 어제쯤 지호 형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잠언을 엄청 많이 외웠어요. 지금 기억하고 있냐고 물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영혼 안에는 남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또 묵상하고 다시 말하면 큰 소리로 선포하고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를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10절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말씀을 암송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거나 큰 소리로 외치고 연구하면 어떻게 나에게 그것이 성경이라는 구절이 나에게 작용할 수 있을까?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을 저는 이제 10절로 보게 됐어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엄청 많은 고민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제가 먼저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제가 잘못 설명한 거고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보면 heart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뭐라고요?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기 영어로 보면 your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혼의 영역. 혼의 영역은 뭡니까? 우리 정신이죠.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혜와 지식이란 말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지혜는 우리의 영에 관계돼 있다. 지식은 우리의 생각, 지적인 영역에 관계돼 있는 것입니다. 혼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만 뭡니까? 지정의입니다. 혼은 지식적인 영역,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은 우리식으로 하면 뇌 활동입니다. 뇌 활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일종의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영은 우리의 몸의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기능은 뇌로부터 온다. 이거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기능은 폐로부터 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허트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장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뇌에 있습니까? 그건 규정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음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본질인 영적인 존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마음에 들어가요. 이 말을 제가 왜 한참 제가 진짜 씨름했냐면 알 것 같은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알겠는데 설명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지혜는 나중에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내 영에 들어온 지혜가 내 생각의 지식이 될 때 그 지식을 얻었을 때 나에게 굉장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자체는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나눠줄게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혜로 깨닫게 된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깨달음의 한 종류고 지식은 설명과 또는 실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로부터 어떤 사람이 지식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주고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것을 행동하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저의 경험으로 설명하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신세계를 만났는데 제 후임병 중에 한 명이 에이스 침대에서 일하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실제로.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대못 있잖아요. 대못을 딱 박는데 3번인가 4번에 이 대못이 완벽하게 박히는 거예요. 완전 신세계다. 그래서 저도 한번 대못을 박아봤더니 1번과 2번에 못이 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저기 공영 상병님 이렇게 한 손으로 잡으시고 첫 번째 못 대가리죠. 거기를 제대로 딱 치셔서 걔가 딱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정확하게 2번 치면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알려줬어요. 근데 걔는 깨달음 있는 거, 나는 이제 지식을 전달받은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죠. 못은 직선인데 망치를 휘두르는 나는 포물선으로 휘두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기계는 똑같이 기계가 못을 친다면 못과 같이 똑같이 직선으로 치니까 툭툭 들어가는데 내 손은 포물선이고 기계는 직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곧바로 놓으면 안 되고 약간 내 포물선에 맞게 못을 살짝 바깥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첫 발을 쳐야 된다는 거죠. 지식은 전달이 됐어요, 제가.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진짜 대못이 3번에서 4번째 다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이제 뭔가를 할 때 우리 장인 어른께서 또 훌륭한 목수셨어요. 와서 이제 일 옆에서 제가 이제 조수로 일을 돕고 배우는데 또 신세계가 하나 열렸는데 강목을 자르는데 몇 번 안 건데 강목이 잘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깨끗하게 기계로 자른 것처럼 단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르면 일단은 엄청 오래 걸린다. 힘은 2배를 들고 뭔가 엉성한 상태로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옆에서 연구해 봤더니 강목을 자르는데 고지고대로 안 자르고 자르면서 약간 강목을 옆으로 틀면서 자르시더라고요.
강목이 자르는 면이 계속 작은 면을 자르는 거예요. 뭐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무엇인가를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건 지식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분은 지식을 전달하기 전에 그 영역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음을 곧장 받을 수는 없어요. 지식을 받는 겁니다. 지식을 받고 그것을 내가 실행하는 과정 안에 그 처음 사람이 깨달은 걸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지혜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의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100%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 말씀이 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실제가 나한테 직접 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넌 이렇게 하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그걸 내가 직접 받을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지혜를 성경 구절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친구가 못 박는 법을 아이가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매번 못이 휘어지는 거예요. 칠 때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내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친구 앞에서 보여줬죠. 4번에 못 박는 거를. 말씀이 그렇다는 사실을 요즘 깨닫습니다. 성경 구절이 그냥 마치 생고기 같이 나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 말씀을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나에게 지혜가 되지 않지만, 아직 나에게 말씀이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지만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 영원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100%인 말씀이에요. 그럼 저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지식을 영원한 지혜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잠언 2장 10절이 제 수준 안에서 설명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이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느껴지시면 마치 그 말씀은 지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계속 눈으로 보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연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것은 실제 여러분의 삶의 육신의 건강으로 올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성공으로 올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니까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모든 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모든 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고운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운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모든 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